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오늘 5월의 첫째 주, 또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우리를 뛰어넘는 더 큰 믿음의 용사,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참된 예배자들로 또 성장하고 또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가정들이 있고 또 손주를 기다리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반드시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관리하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는 이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무엘은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이름도 여호와께 구하였다 또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자녀를 낳으면 이름들 가운데 사무엘, 샘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이지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이 그만큼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사무엘은 어미의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께 구별되고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미의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나오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을 모태신앙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사무엘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마의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바쳐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젖을 떼자마자 부모 곁을 떠나서 성막에 거하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엘리 선지자를 도와서 그래서 성막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그때에 그래서 엘리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녀로 키워지고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일하게 단순히 선지자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는 사사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겸 이스라엘의 제사장 겸 이스라엘의 중보자 겸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또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는 또 믿음의 자녀로서 성장했는데 그렇다면 믿음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어떤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양육해야 되는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자녀는 올바른 신앙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로 믿음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아는 올바른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스승이자 실로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은 아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또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시대에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서로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굳게 하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던 홈니와 비나스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바로 엘리의 아들들이었던 홈니와 비나스는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의 자녀들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실이 매우 나빴는데 이들의 행실이 나쁜 이유는 다름 아니라 본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들의 행실이 나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고 또 이론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울타리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 퀴즈 대회하며 1등하는 사람들이었고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냥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그 사람이 서로 상호 간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체험적으로 서로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안다 아니면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안다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상호 잘 알고 있고 교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홈리와 비나스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무엘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아는 올바른 신앙관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랐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바로 그 당시의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매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여기서 엘리의 눈이 점점점 어두워져서 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래서 눈이 침침해졌다. 시력이 나빠졌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의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나태하고 게으른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상반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는데 그 이유가 그가 비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엘리의 몸이 비대했다는 것도 그가 살이 쪘다, 배가 나왔다, 몸이 비만이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비대했다는 것은 바로 그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바로 이 편안함과 안락함에 빠졌어. 그래서 영적으로 게을러져 버리고 영적으로 나태해졌던 시대. 그 당시의 시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도 기도하는 일에도 헌신하는 일에도 나태에 빠져버린 시대가 바로 이 사무엘이 자라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당시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또 아주 나태한 그런 시대여서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그러나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아는 올바른 신앙관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난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때만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은 평소에는 내가 운전 잘 못하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진짜 운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내가 운전을 못하는 편이었구나,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잘 못하는 사람은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손맛이 너무 좋은 사람, 음식 너무 잘하는 사람 만나면 내가 음식을 잘 못하는구나,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봐야 내가 한낱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나는 안개와 같은, 나는 먼지와 같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바로 우리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 때에 그제서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른 비와 같은, 늦은 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신 자녀들,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아는 올바른 신앙관을 가진 사람으로 키우고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아는 올바른 신앙관을 가진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성경 퀴즈 대회 하면 좋은 성적 거두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자녀는 올바른 예배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로 믿음의 자녀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원하시고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어떤 예배를 흠양하시고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아는 올바른 예배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바로 흠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별 가치 없는 일로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깔보고 업신 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예배를 등한시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예배 자리에 나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였고, 그들의 예배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대충 드리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흠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주일학교에 단 한 번도 결석함이 없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성경고사 치고 성경시험 치면 늘 1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 어른이 되었어도 주일날이 되면 당연히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그래서 늦지막히 와서 아무런 준비 없이 와서 대충 때우고 가는 그런 예배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예배를 어지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이 말씀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같이 하였다 말씀합니다. 바로 흠리와 비나스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식과 관습과 절차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어지럽히고 그것을 파괴시키고 그것을 무시하고 어김으로써 예배를 혼란스럽게 만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예배를 멸시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다 말씀합니다. 예배를 어지럽게 했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 시끄럽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을 괴롭히고 협박함으로써 그래서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자랐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기 나오는 세마포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예배를 수종들 때 입는 옷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무엘은 아주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고 참된 예배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연락하시고 어떤 예배를 거부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올바른 예배관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아주 어릴 때부터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성막 안에 있는 조명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멈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은 늘 성전 안에 거하면서 그곳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그 시대에 그래서 최고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그때에 이 사무엘은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 제사장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이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패배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선지자가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뒤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예배관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인생의 성패가 이 예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하반절과 5절과 8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바로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그래서 평생을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실패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답과 비후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이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울이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은 이유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큰 액수를 헌금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고 결국 심판을 받은 이유는 그들은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라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21절 22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대단한 재물을 갖다 바쳐도, 아무리 대단한 물질을 헌금하여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것을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쳐다보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흠양하시고 연락하시는지, 참된 예배가 무슨 예배인지 분명하게 아는 올바른 예배관을 가진 자녀들로 키우고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드리기는 하지만, 참석은 하지만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아무 준비 없이 와서 대충 떼고 가는 그런 예배자들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세대를 뛰어넘는 더 큰 믿음의 용사가 되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자녀는 올바른 물질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로 믿음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자녀는 우리 두 손에 있는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이 어떻게, 어디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기를 기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올바른 물질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흠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돈을 사랑하고 또한 물질을 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과 1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다 말씀합니다. 바로 흠니와 비느하스는 단순히 돈을 좋아하는 사람, 단순히 돈을 사랑하는 사람, 단순히 돈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서 신실한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바친 헌물까지도 그들은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갈취하고 도적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올바른 물질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과 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도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바로 사무엘은 일평생 동안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또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도자로 살면서 모든 권력과 힘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일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누구를 속인 일이 없고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없고 단 한 번도 돈을 사랑하고 단 한 번도 물질을 탐하여서 뇌물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삶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하여서 최대한 많은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돈을 벌고 많은 돈을 가지는 것과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날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또 물질에 대한 탐욕의 마음을 가졌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에서 21절 상반절입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바로 아간은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해서 정직한 물질을 얻기보다 돈을 사랑하고 물질에 대한 탐욕의 마음을 가짐으로 자기 자신은 물론이요 그의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몰살당하는 심판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의 사원이었던 게하시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모두 다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탐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올바른 헌금을 드리지 않다가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았습니다. 말라기 1장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땀 흘려 수고해서 정직하게 얻은 물질이 아니라 불법적인 일을 통해서, 탈법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는 직업을 통해서 얻은 물질을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올바르지 않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가 없는 것들,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헌금입니다. 말라기 1장 8절 상반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바로 올바르지 않는 헌금이란 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히 일해서 땀 흘려 수고해서 정직한 물질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더 이상 쓸모없는 돈으로 헌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게 필요한 것도 다 쓰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 다 쓰고 남는 돈으로 헌금하는 것, 그것을 올바르지 않는 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 앞에 가장 첫 번째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기름진 것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금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바르지 않는 헌금은 억지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바로 올바르지 않는 헌금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억지로 드리는 헌금, 다른 사람 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헌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야 되는 헌금들, 11조와 봉헌물을 온전하게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 물질이 내 손 안에 있지만, 그래서 이 물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사용처는 내가 결정하지만, 그러나 이 물질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바로 우리의 물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헌금 생활, 그 사람의 물질 생활, 그 사람이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신앙과 진짜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겉모습이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물질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올바른 물질관을 가진 자녀들로 키우고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 올바른 물질관을 가진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일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올바른 소득을 얻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가장 첫 번째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삶에 마르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세대가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더 많은 물질의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뛰어넘는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어미의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시작한 정도가 아니라 어미의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 구별되고 바쳐진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성막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잘 양육되어서 후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무이한 바로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또한 정치적인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아는 올바른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었고, 사무엘은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지를 확실하게 아는 올바른 예배관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는 내게 있는 물질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래서 이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아는 올바른 물질관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의 모든 자녀들도 이와 동일하게 사무엘과 같이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올바른 예배관을 가지고,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1세대를 뛰어넘는 더 큰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더럽고 추한 시대, 참으로 죄악된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서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길